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 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서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대형 마트나 장난감이 있는 그러한 가게를 지나갈 때 보면 그 장난감을 원하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보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이 충돌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의 원하는 것과 부모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도 어렸을 적에 그랬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부모님께 떼를 썼던 적들도 우리의 추억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로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필요를 요청하는 경우들을 자주 맞대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들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와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땅의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 혹은 구원 혹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정보, 기술, 돈, 쾌락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용서, 구원으로부터 점점 무관심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메시지를 왜곡하고 인간의 필요의 우선순위들을 뒤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거짓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을 하시면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진리의 메시지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누구다라는 당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부인하고 있는 그 원인은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왜곡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들로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었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자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자로 비유하셨을까? 이 본문을 읽고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그 이유는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소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양, 한 마리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이라는 표현이 30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양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자체의 방어 수단이 전무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리 두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약 양의 200마리라는 숫자들을 힘없이 죽일 수 있는, 이리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200마리 이상의 양을 죽이는 데에 하룻밤에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서 양을 없앨 수 있는, 상대적으로 양이 그만큼 무익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짐승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필요만을 위하여서 앞뒤 좌우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마구잡이로 나아가는 무지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양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지하고 약한 양을 노리는 거짓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속는다는 것이죠, 양들은.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른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몰지각한 사꾼들,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참 목자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양을 중간에 놓고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을 비교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라는 것은 양이 자기의 것입니다. 양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양들을 버립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양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사꾼은 삭스를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늑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참 목자들은 항상 정상적으로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런데 삭군들은 출입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늑탈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은 항상 다른데 담 넘어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삭군, 거짓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들도 그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참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루하루를 지나시면서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과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자연 세계는 원래 선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내면과 그 내면을 근거로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이 진짜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아름다움, 이 모든 내면과 외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진짜다라는 것을,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양들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 버리는 이러한 순종의 행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17절에서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14절이 또한 나옵니다.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쓰시다가 LG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고장났을 때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다가 삼성전자로 가서 수리를 받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이 망가졌을 때 그 제조사를 향하여 우리들은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져 있는지 그 모든 배후와 배경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모르는 양,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전무한 양, 그랬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양. 양이 깨끗한 짐승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양식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독초인지
이것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지 그러한 풀인지 그것을 분별할 능력도 사실 양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양을 잘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 중에 세 번째는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세 번째 이유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양, 목자가 필요한 또 다른 양, 여전히 좌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른 양들이 존재하는데 그 양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풍성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우리를 취하는 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섬세한 보살핌, 섬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풍성한 꼴을 먹이는 그러한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 양인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의 태도가 있다면 목자 되신 그분께 양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하는데, 준비하는데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온갖 두려움과 온갖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곧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치관은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 너에게 있다,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남겨두었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분명한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풍요롭고 놀라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시름시름 앓도록 하는 이 자연 세계에게까지 재앙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선한 목자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양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에 무거워지십니까? 우리가 무지하다, 우리가 무능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분별할 수 없다. 없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양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소망의 인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한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양의 음성, 목자는 양에게 말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가운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 예수님도 양들을 향하여서 내 음성을 들으라.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양들이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 눈앞에 내 당장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더 귀를 솔깃하게 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음성보다 사꾼의 음성, 거짓의 음성에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들을 펼쳐놓으며 미끼를 던지고 있는 그 음성에 우리가 쉽게 현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패러디하면서 예전에 사우정 시리즈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우정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앞서서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예, 저는 과거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박지성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면접관이 묻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19세기 초반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그 면접 온 사람을 면접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정의 차례가 되었어요. 사우정에게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UFO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까 면접관에게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만
이 사오정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차범근이라 박지성이다 이 이야기를 대답하니까 이 면접관이 사오정을 향하여 당신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불쌍하다는 듯이 인상을 쓰면서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19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달라요. 하고 싶은 것과 들어야 될 것들이 다릅니다. 면접관의 말을 잘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오정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부담이 되고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다가오는 그 메시지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은 거짓의 음성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그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잘 안 읽습니다. 이것을 외면합니다.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잘 읽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잘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의 신, 최고다 이순신, 내 연애의 모든 것, 금나와라 뚝딱, 오자룡이 간다, 구암 호순,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드라마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목자의 음성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변명은 우리가 늘 쉽게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결단과 의지가 약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을 들었습니다. 고수, 사기를 치는데 아주 고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준비를 하고 앞에 앉아 있대요. 제발 내게 사기를 쳐주십시오. 그게 보인대요. 그게 보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무수한 가치관,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무수한 거짓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시며 목자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잘 들을 수 있는 한 마리의 아름답고 귀한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두 번째 것은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목자 삼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향하여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주님 그분을 향하여, 목자 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앞으로 그분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양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푸른 초장이 열렸습니다. 더 머무르고 싶어요. 더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자가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양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 앞에 풍요로움이 있으면 거기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푸른 풀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까지 그것을 먹고 그곳에 배설하고 결국 그래서 그곳에 배설한 모든 독성들이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무지함이 양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갑니다. 뒤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펼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에게 요청되었던 것, 그들의 필요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채찍에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음으로 수긍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로마의 채찍질에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 화려한 군중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군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외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군중들의 외침 속에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채찍에 맞으실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실지라도 그 십자가의 뒤를 묵묵히 쫓아가는 한 마리의 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르는 것이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신 대로 사십시오.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사십시오. 그분의 삶을 보시며 본 받으십시오. 그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입니다. 억울하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손해보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약자를 늘 보호하시는 그러한 긍휼, 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숨지 마십시오. 군중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현혹하게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묵묵히 쫓아가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양된 우리의 삶,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며 본받고 따라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